겨울과 봄에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해왔던 붕어빵 전도를 해오면서 이렇게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셨던 주변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쓴소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쓴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붕어빵에 앙꼬를 너무 많이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장사 안 하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장사를 하셨다면 한없이 손님들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손해만 왕창 보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붕어빵에 앙꼬를 가득가득 채워서 나눠드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것만큼 30배, 50배, 100배를 더하여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붕어빵을 전도하면서 하루는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붕어빵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맛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붕어빵에 대한 유튜브를 싹 다 찾아본 거예요. 또 반죽에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이고, 또 반죽에 들어가는 마가린, 설탕, 소금의 적정량은 얼마인가, 또 반죽을 냉장고에 몇 시간을 숙성을 시켜야 하는가, 또 반죽을 붕어빵 기계에 몇 분 몇 초를 구워내야 겉바속촉이라는 완벽한 이런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의 혼신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밤을 새도록 연구를 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수고의 결과로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완벽한 붕어빵을 드디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토요일에 붕어빵을 사람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붕어빵을 받고 먹는 사람들마다 맛있다, 환상적인 맛이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상하게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붕어빵이라고 만들었어? 한 입 베어 먹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눠드린 붕어빵을 다시 가지고 오더니 당신들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이럴 거면 차라리 전도하지 마.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 반죽도 만들어냈고, 또 오늘은요, 우리가 2시부터 전도를 하는데 제가 작정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붕어빵을 위해 다 쏟아 부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의 붕어빵을 드시고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일까요? 붕어빵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한 입을 베어 먹고 드려서 그랬을까요? 정답은요, 붕어빵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앙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붕어빵 반죽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엇을 놓쳐버린 거예요? 붕어빵의 본질, 붕어빵의 심장, 붕어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앙꼬를 그만 빼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앙꼬가 없는 붕어빵이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반죽을 수백 시간 연구를 했다고 한들, 또 아무리 이 붕어빵의 반죽이 겉바속촉이라고 한들, 결국 앙꼬라는 본질이 사라져버린 이런 붕어빵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그런 악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붕어빵의 정체성과 본질과 핵심이 앙꼬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앙꼬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앙꼬는 무엇일까요? 믿음? 절제? 인내? 충성?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앙꼬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즉 붕어빵에 앙꼬가 빠져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방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찬양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사랑이 없이 나의 전 재산과 몸을 내어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2절 3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앙꼬가 빠진 붕어빵, 즉 사랑이 없는 꽹과리로 전락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다른 교회보다 적었는가? 아니면 이 교회가 방언과 예언을 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도 그 어느 교회보다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자, 게다가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야, 이 교회는 어떤 은사도 부족함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 혹은 방언 혹은
통역하는 은사까지, 한마디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식은 많으나 그만큼 파당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은사는 많은데 그만큼 자랑과 교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방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많았으나 그만큼 싸움과 분쟁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꽹과리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자꾸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붕어빵 안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 목사님, 왜 모세의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꽹과리의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이도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없이도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심하게 공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고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있다는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결국 모세는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과 지켜야 할 선, 그리고 사람과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이 행동이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요? 다음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입을 열고 물아 나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봤던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더니 반석을 2번 쳤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반석에서 뭐가 나왔나요? 그럼에도 많은 물이 나와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나눴지만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으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없는 꽹가리 혹은 앙꼬가 빠진 붕어빵처럼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응답은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 제가 사랑 없이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사랑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세 사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세상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죠.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 예배하고 사랑이 없이 전도하고 사랑이 없이 기도하고 사랑이 없이 찬양하고 사랑이 없이 충성하고 사랑이 없이 직분자가 돼도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루어왔던 나의 모든 공로와 헌신과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어디를 못 들어가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비록 이번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난 40년간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다스려왔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있어서도 맞겠지만 그 누구보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갈망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와 수고와 눈물을 그동안 감당해 올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세가 평생을 갈망해 오던 가나안이라는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것도 한번 못 넘어가 주실까? 왜 모세한테만 유독 엄하게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주셨다면, 모세의 죄를 그냥 덮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분노하고 또 자신을 우상화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교만과 오만한 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이런 단호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이 기회로 더 이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단단한 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세를 위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하게 공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 사랑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비록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비록 아직도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지만,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요, 11절 말씀을 정말 멋있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자, 11절에 등장하는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혹은 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모세가 반석을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2번 때렸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내 분노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사람이라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괜찮다. 너희 영혼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깨어져도, 내가 부셔져도, 나의 모든 살점이 다 찢겨 나간다고 할지라도 너라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 오늘 민수기 20장을 넘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런 문장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 더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했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 점심에 평범한 카레가 나왔어요. 반찬은 교회 냉장고에 있던 배추 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서로의 정이 더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 점심은 거의 신라 호텔급 뷔페가 나왔어요. 회가 나오고 투 플러스 한우가 나오고 홍어에 진수 성찬이 차려놨어요.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정작 주일이 되니까 한 명도 보이질 않아. 어찌된 일이냐를 물어봤더니 서로 식사 준비한다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제가 최근에 어느 날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분식집이 너무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저기 신창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식집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식집은 네이버 리뷰도 워낙 많았고 또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엄청 그 핫플레이스래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는 여기는 시설과 분위기가 환경이 완전 신세대인가 보구나. 엄청 화려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분식점을 찾아갔는데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이 분식집이요 너무 초라하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깔끔하지도 않았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고요. 그냥 어느 동네에 가도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지극히 평범한 분식집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분식집의 진짜 특별함은요, 바로 직원분들에게 있었어요. 이 직원분이 총 한 4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그 어느 직원 하나도 짜증을 낸다거나 신경질을 내는 모습이 없는 거야. 얼굴에는요, 기쁨과 선함이 묻어져 나오고 또 대화 속에는 얼마나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지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만 봐도 다시 여기 오고 싶다.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정과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식집에 두 번째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주문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분식집에 혼자 가면 최소한 뭐 시키시죠? 혼자 가더라도 최소한
라면 한 그릇 아니면 김밥 한 줄이라도 시켜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딸랑 1,000원짜리 공깃밥 하나만 시키신 거예요. 그럼 보통 음식점들은 이런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까요? 아니, 공깃밥 하나만 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최소한 라면 하나는 시키셔야죠. 그럴 거 아니면 나가세요. 손님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준다거나 손님에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이 직원분들은요, 아저씨 공깃밥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오뎅도 드리고 국물도 드리고 반찬도 더 드릴게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거 더 드릴까요? 저거 더 드릴까요? 이런 친절과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 이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 식당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분들의 삶에 묻어나는 이 선함과 친절과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분들이 원래 심성이 착하게 태어나셔서 그랬을까요? 가게의 벽면을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땡땡 교회, 신가동의 한 통합 측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요, 서로가 권사님,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믿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니까요, 저절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가게 앞으로 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앞으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제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기도와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36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게다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예산을 한 20억 정도 주실 것 같아. 그래서 100평짜리 화려한 이렇게 음식점도 사고, 또 거기에 값비싼 조명과 테이블까지, 그리고 요즘에 알아서 척척 요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최첨단 시설을 완비했어요. 자, 하지만 식당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넓은데 실상 그 식당에 들어가 보면 함께 할 동역자가 없어요.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식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냉혹하고 차가워요. 툭 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악독과 교만이 가득해요. 하지만 간판과 벽에는 여전히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식당 운영 진짜 잘하고 왔구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얼만큼 이루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짓밟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교회가요, 다른 곳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누추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성도님들처럼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부흥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방언과 은사와 예언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고작 우리가 10평짜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면, 또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도 맡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통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아래 것도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모세에게는요, 가나안보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보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비록 그들이 완악한 백성들일지라도 너도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모세야, 내가 너라는 죄인 중에 괴수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처럼 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줘라. 설령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줬듯이 너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과 스펙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합력하는 모습, 형제가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기분이 상하더라도, 나의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고집, 내 분노, 내 인정이라는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나라는 한 영혼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이 없는 사역은 되는 듯 하나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는 직분자는 척은 하나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겉은 교회처럼 보이나 결국 꽹과리가 되어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과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서 본 말씀처럼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새사람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세상에 울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